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지난 주일 지나고 수요일 17일 제수요일이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살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중에 첫 번째 밭인 길가밭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얻는 주일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가장 유명하고 또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 이 비유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불신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줄 모르는 불신자들,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불신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실 예수님의 더 절실하고 직접적인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사람들은 당신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더 많은 사람이 따르는 큰 무리를 이루는 일이나 예수님 당신의 명예나 인기를 증가시키는 일, 그런 일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군중들을 오히려 피하여 따로 기도할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자주 위치를 옮기셨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모아서 큰 집단을 이루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것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있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떨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발화되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밭 안에서 이 씨가 자라고 그리고 그 자란 그 씨의 나무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그래서 그 인생의 주인된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성장과 결실, 100배, 60배, 30배,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 이게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를 맺기도 하고 60배를 맺기도 하고 30배를 맺어서 그 씨를 뿌린 주인 되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밭도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그 결실이라는 것이 무한정의 양적인 팽창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니면 60배라도 맺는다, 혹은 30배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진정한 결실은 사실은 무한의 팽창으로서의 성장보다는
성숙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 오래 하십시오. 이 오목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비교적 보통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쉽게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마음밭에서나 다 100% 잘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거의 자동적으로 마술처럼 열매를 맺어 진정한 기쁨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잘 해석하신 말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왜 이렇게 공허하죠? 왜 이렇게 우리 속에 아직도 의심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왜 이렇게 100%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확신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는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현실, 그게 100배의 결실일까요? 육체적인 질병만의 치유, 그것이 복음일까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더 깊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깊고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행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다시 찾아가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올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행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진정한 가치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밭인 길가밭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부터 나머지 좋은 밭까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돌밭과 같다. 주인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지난 주일대로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어요. 길가가 그러면 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주에 생각했고요. 오늘 두 번째 밭은 이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흙이 얇게 놓인 달구어진 돌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돌 위에 얇은 흙이 약간 있어서, 그리고 이 돌이 뜨거운 햇볕에 잘 달구어져 있어서 이 씨앗이
거기에 떨어져서 금방 길가처럼 새가 와서 집어먹지는 않고 싹이 나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돌밭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같이 만약 돌밭이었다면 그 돌밭 마음의 문제점은 깊이가 없다는 거죠. 깊이가 없어서 뿌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 뿌리가 긴 시간 머무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싹이 빨리 나기는 하는데 문제는 잠시 후에 시들고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전 인격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한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잠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좋아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다가 그만 그 말씀의 목적이 그 씨앗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지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받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얄팍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느낌으로 감동은 했지만 신념과 의지와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뜻한 느낌, 착한 의도로는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확고부동한 신념과 믿음으로 자리 잡지를 못하니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싹이 나는 듯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니 그만 믿음 생활을 그만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성으로 이해하여 저 목사님의 설교는 옳은 말씀이다. 성경의 이 부분은 내가 동의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라고 찬사를 보내며 지적 매력을 느끼면서 성경은 읽을만 해. 하고 끌려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가슴이 감동이 되지 않고 싸늘합니다. 그러므로 이 받아들임 역시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무엇인가 깨달은 듯이 있는 듯 했지만 생활 속에서 진정한 복음적 변화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분명한 믿음, 강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아는 것은 부분적인 믿음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의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윤리로,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현의 말씀쯤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의 도덕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 변동, 운동을 위한 지침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선하게 살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랑으로 산다면 되는 것이지 하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 또한 문제이며 역시 부분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돌박 같은 마음이어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돌밭의 실상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현실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어떤 때는 축복의 감격을 생각하고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 받은 바 기쁨과 은혜와 복이 영원한 삶과 전혀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속되는 사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과 복이 나의 현재 이 순간을 넘어서 영원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지속되어야 참 믿음인데, 또 나의 이익과 복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흘러가는 복이 되어야 진정한 복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다면 동시에 사명을 받은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 그 받은 복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 물질을 가지고 뭔가 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주셨다면 그냥 너 그렇게 한평생 행복하게 너 마음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그 복과 건강과 물질의 풍요를 써야 할 곳이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동시에 사명을 주신 것이다. 사명을 알지 못하는 축복에 대한 감격이란 돌박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 좋아해요.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금방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결실하지 못해요. 영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축복, 사명과 관련되어서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축복은 돌밭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축복관이란 안개처럼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잘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겼는데 그만 바른 사명자가 되지 못하니까 감옥에 가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저명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부자 청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다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그만 그 부분에 덜컥 걸려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따른 게 아니고. 하마터면 제자 될 뻔 알았는데 제자 되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직접적인 이유고 일들이고 거기에 주님이 요청하신 바는 그것입니다. 진정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내 앞에 나와서 나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제자의 가치가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면 하나님 나라 네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 영생의 가치를 진정 안다고 하면 너에게 있는 그 많은 것을 파는 일이 어려운 일,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였다면 영생 중심적인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에서 나머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팔아 내 이웃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주인은 많은 양을 키우다가 어느 날 저녁이 되어서 양 무리로 들어오는 양의 숫자를 세보면 한 마리가 모자라요. 이미 들어온 양들을 내버려 두고 이 주인이 그 잃은 양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험지에 가서 가시던 불에 걸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어깨에 메고 와요. 양을 걸려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그 양을 찾아서 당신의 어깨에 메고 들어와요. 메고 들어와서 좋아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요. 잔치를 벌여요. 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대요. 제가 이미 설교한 적도 있지만 저는 발칙한 상상을 해봤어요. 그 잔치에서 무슨 고기를 먹었을까? 이분이 목자거든요. 있는 것은 양고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양 잡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새끼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순종하지 않는 양. 99마리 양 내버려두고 가서 그 한 양 찾아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잃은 양을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상에 동네 사람들 대접한 고기가 양고기였을 거예요. 성경이 양고기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기는 양고기예요. 양 잡았을 거예요. 몇 마리 잡았을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네?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마리 잡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 시시하게 안 합니다. 며칠씩 해요. 며칠씩. 그러면 한 마리 잃은 양 찾았다고 수십 마리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 계산이 맞아요? 여러분, 주인의 기쁨의 의도가 뭐예요?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한 마리가 그렇게 귀했다면, 만약 그 한 마리를 찾은 것이 주인에게 있어서 물질적 가치였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한 5만 원이면 살 새끼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50만 원어치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해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게 주인의 기쁨이에요. 주인은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의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생명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 존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얕은 가치로 바라보면 주인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얕은 물질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보면, 현실적 가치로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른 양의 비유에 있어서 주인의 기쁨은 수천 년 동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해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은 가치를 보는 관점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현실적 가치만 보지 말고 더 깊이, 더 진정한 무게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이것은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좋은 사람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나 좋은 여건만 가지고 인생이 좋게 되는 법만은 아닙니다. 동물도, 식물도, 인간도, 인격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한 환경 속에서 언제나 순탄하게 성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인간은 환경의 열매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일 때가 많습니다. 핍박 때문에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돌밭, 흙이 옅은 돌밭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싹은 나지만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신앙의 길에도 수도 없이 핍박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실패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 자, 누가 씨를 확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옅은 돌밭 위에도 떨어졌다가 다 결실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결실하지 못하는 씨는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자, 분명히 흙은 옥토예요. 토양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가시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을 다른 데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도둑맞는 거예요. 여기 가시덤불이 있다는 것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들을, 유익들과 혜택들을 잡초들이 다 빼앗아감으로 정녕 이 씨앗은 영양실조가 되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허약한 상태죠. 허약한 상태.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서 허약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교우들을 보면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병으로 투병하면서 정말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분들을 보시면 정말 안타까우시죠? 허약하다는 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 허약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의 기운을 무언가 암세포가 빼앗아가고 있고 병든 세포가 자꾸 그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아닌 뭔가 다른 영향권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전히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가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면 가시가 찔러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자 보세요.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열심히 들어요.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잘하려는 의지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도 핍박하고 자녀들도 핍박하고 친구들도 주변에 다 정말 이 가시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살던 나의 가정의 전통이나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잘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참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하면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22절이요. 말씀이 막혀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이 자주 막혀요. 잘하려면 막고 잘하려면 막고 가시가 지르고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생각해보면 세상 염려와 근심이 바로 그 말씀을 막는 주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걱정거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끊지 못한 과거가 버리지 못한 습관 때문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에 시달립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이러자니 교회에 왔을 때는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걱정거립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아무 쓸모도 없는 걱정으로 병적인 습관에 젖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이 근심과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끊지 못한 걱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울기도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중언부언하며 확신이 없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벌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고 해석하셨습니다. 그 유혹 중에, 말씀을 가로막는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은 재물에 관한 유혹입니다. 물질이에요. 사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을 가로막는 최대의 우상은, 최대의 장애물은 물질에 대한 탐닉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 전체를 말합니다. 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하는데 그 동기가 처음부터 순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도중에 자꾸 막히다 보니까 순수한 동기가 불순한 동기로 변질된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 순수한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가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공동체이며 지키는 성도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이 본질적인 가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바로 이 본질적인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된 타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누가 알아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령 목회자나 사람이 알아준다 한들 뭘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지 말게 하라는 것이 이 가시덤불의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운 것은 그 모든 유혹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든지 명예의 유혹이든지 권력 유혹이든지 거기에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의 가치가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죠. 옥토는 부드럽습니다. 돌이 없으니 흙이 부드럽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으니 순수하고 깨끗한 땅입니다. 그리고 흙이 깊어서 뿌리가 깊이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 인격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수용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토라는 말은 수용적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부만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옥토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이죠. 이 좋은 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사도행전의 10장에 나오는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과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그 하인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인정받은 백부장, 이 두 사람의 백부장이 생각납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깨닫고 나서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이 로마 백부장의 무식한 베드로 사도 앞에 무릎 꿇고 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다가 누구냐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 자기 지인들 다 불러모아놓고 요바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며칠을요.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이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턱 꿇더니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시작된 초대교회. 진정한 교회는 좋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찾아 나온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해서 예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분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말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도 그러는데 주여 주님이 어디 저희 집에까지 오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방인인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결국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 척해도 길가, 돌밭, 가시덤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일 때 결실하고 그 결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